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환난 중에도 찬송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실은 이번 한 주간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저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새 힘의 말씀이어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느냐, 또 여러분에게 걱정 끼칠 것 같아서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도님의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게 단순히 성도님들의 일이 아니라 이 목사가 약물이를 섬기는 목자인데 기도가 부족하고 중보가 모자라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또한 지병이 있으셔서 천수를 누리신 하나님의 명을 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른바 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님의 아들이 사랑하는 맏아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오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남다르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들 장례를 치르시는데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 보시니까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도 감정을 잘 다룬다는 생각인데 담임 목회 20년 만에 장례식에서 제가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히 어두운 얘기 주일날 아침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묵상했던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위로의 말씀인데 무엇보다 고난과 환난을 너무 겪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1장 3절의 이 편지의 서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며, 줄여서 말하면 환난 중에도 찬송합시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새 힘을 얻었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원망합니다. 한탄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하게 돼 있고, 바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선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큰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라는 역사에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로 거쳐가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로만 가톨릭이 개신교 교인들을 향하여서 전쟁하고 이 30년이나 지루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초토화됩니다. 이 30년 전쟁의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프랑스가 맨 마지막에 함께 하면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개신교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 30년 전쟁이요. 그런데 얼마나 신자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찬송학으로, 제가 예전에 이 찬송학의 강의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17세기 때의 찬송가가 약 3만 2천 곡이 있었대요. 그런데 30년 전쟁이 끝난 뒤에는 찬송곡이 5만 5천 곡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히려
고난의 가운데서 더 많은 찬송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흑인 영가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다 흑인 영가잖아요. 뭐 도대체 노래할 것이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찬송을 할까요? 오라,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찬송은 고난의 산물이요, 고난 가운데서 불려지는 찬송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알코올 중독자요,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팬다. 거기다가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콜록거린다. 그들은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하늘 형편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데 그 아내가 덜컥 임신을 했다. 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임신된 태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재빠르게 손을 들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그 아이는 태어나봐야 고생할 건데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때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 누구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성 베토벤. 그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인류에게 공헌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태어날 즈음에는 그의 아버지는 무능력하다 못해 술주전뱅이고 아내를 두드려 패는 그런 못된 아버지였고, 더구나 그의 모친은 폐결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낳고 곧 이내 어머니가 죽었지요. 그 술주전뱅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데 단순히 사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조련해서 돈벌이에 써먹으려고. 그래서 어린 베토벤은 11살에 이거리 저거리 이극장 저극장을 다니며 구걸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토벤은 음악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음악을 할 때 그의 음악 뒷부분은 항상 위대한 찬미와 환희를 노래했다는 거죠. 그가 30살에 양쪽 귀를 멀어서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는 그전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고통 가운데서 작곡한 더 음악들이 더 인류의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음악가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가 말하고 있는 고백처럼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고난은 불행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맞닥뜨려질 때에 진정한 가치와 연단과 행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내게 고난이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생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 흔들림 없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 뒤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 보면
나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 아니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의 미래 뒤에 부활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를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풍요롭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거의 대부분 평민들이고 민초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낙심하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서두에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이, 고난받고 핍박받아 힘드는데 찬송하라고요? 도대체 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한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것인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세상의 우환질고 모든 환난에서 면제됐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비가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 맞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같이 그 어려움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동시에 같이 세상과 함께 동일하게 겪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면제됐으나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친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환난과 혹은 고난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환난은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겠죠. 자연재해, 갑자기 당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환난이 될 겁니다. 고난이라고 한 것은 충분히 예상은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문제가 오겠는데. 자, 환난, 고난, 어쨌든 예측이 되든 간에 갑자기 닥치든 간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확히 이 문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세상 사람이건 간에 동일하게 닥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이해는 숨겨진 비밀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서 단순히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오묘한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한 은혜를, 아니 그전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3절부터 11절에 읽었는데요, 한번 개수를 세보세요. 환난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총 합해서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위로하사 능히 위로케 하시니 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많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가지각색이지요. 영적인 공격을 당하여 가슴 아파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워서 참으로 눈물 뿌리는 분이 있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가정의 어려움, 또한 더 크게 나아가면 직장의 위태로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료, 하나님의 위대하신 돌보심,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겪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만 할 이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그전에 힘있고 잘 나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하신 사랑과 위로를 겪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죠.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질병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그만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풀무불의 그림자, 사람 그림자가 어른하는데 원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그림자만 보여야 되는데 4명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한 그림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 친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지. 위기 가운데서, 잠깐 풀무불 옆에만 가도 다 죽을 만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을 만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겪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은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를 이제 하늘에 보내고 나서 두려운 마음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겪은 이 환난을 통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니다. 다시 말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4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게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병을 겪고 나면은요, 같은 마음이 돼서 그에게 진심으로 비슷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전에 읽었던 단편 소설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요, 한 강도가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밤중에 그 주인 집을 텁니다. 그래갖고 주인을 향해서 손들어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 손을 들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삐죽삐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 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왜 양손을 버쩍 들지 않고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유 신경통 때문에 팔이 안 올라가서 이 고생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주인 양반, 나도 신경통 때문에 팔을 못 써서 직장에서 쫓겨나 결국은 먹고 살라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칼을 내려놓고 그 집 주인하고 이 강도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고 어디를 가서 침을 맞으면 되고 뭐 어디 가서 찜질을 받 이래갖고 밤새도록 신경통 얘기를 하다가 닭울음 소리가 꼬끼요 하면서 동이 텄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갑자기 머쓱해져서 머리를 긁죠. 긁으면서 주인 양반 몸조리 잘하쇼. 그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어봐야 남의 심정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냥 상투적으로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이거하고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제가 그런 비슷한 예를 겪어봤어요. 이렇게 안타까운 장례를 겪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와서 아이고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하면서 위로를 한답시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그치질 않더라고. 근데 저쪽에서 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이 막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새댁을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때서야 이 새댁이 눈물이 터지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이 새댁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이 먼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새댁이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그게 아무 말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이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고난에 대해 제가 겪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런 경험은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헤어지시니까 청소년 때 굉장히 애들 말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좀 목회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하는 건 견딜 수가 없겠어요.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건 제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게 되고 애가 타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겪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는가? 그 환난을 통과하고 능히 그런 고난 당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아주 유명한 책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 서적에도 나왔는데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요 그냥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신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추위도 느끼시고 분노와 고통과 아픔과 사랑과 연면, 헤어짐 이런 것들을 33년 동안 충분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믿어지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정 우리의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감히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사 세상의 슬픔 당한 자들의 위로자로
일꾼으로, 그런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먼저 선행학습, 우리가 먼저 예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그 어떤 선전에서도 본 건데,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 중에 머리가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머리를 깎고 나왔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 선전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울먹울먹하는 사람들, 목 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 붙들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진정한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도 한번 먼저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원치 않는 환난을 통과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탄할 때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되어지기 마련 때문입니다. 그렇죠? 탄탄의 대로를 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될 때 거의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 나는 참 대단해, 난 이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질 때가 참 많지요. 그것을 자기 우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돌부처에 나무에 해와 달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영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경험하냐면, 야,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 고난은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문장이라서 여러분 주보의 하단에 적어두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뻣뻣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눈물 뿌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축복이 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것을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어른들이 읽는 성경 동화책이라는 그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그래갖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짜 미소를 던져라, 가짜 웃음을 던져라. 그래갖고 마귀들이 막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심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표정이 난 괜찮아, 난 행복해, 난 잘 나가. 얼굴 표정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짜 웃음을 웃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제 하늘나라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러자 천사들이 회의를 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얼굴에 눈물을 심어주자고, 눈물을 뿌리자고. 그래갖고 천사들이 막 다니면서 가짜 웃음을 웃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식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족함과 못난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마음속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노래는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슴 칩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우는 노래가 아니라 환경과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할 때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기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지쳐서 힘들다고 말할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한밤중에, 그런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같은 아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사 고난 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도 선포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송하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임없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아픔을 더 먼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임하사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 중에도 우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베푸시어 거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